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박마이클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꼭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이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만히 따져봤더니 거의 10년 만에 제가 여기 다시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왔었지만 충만교회 신탄진에서 처음 그때 인사를 드렸었어요. 청년이었었는데 지금은 노인네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더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조금 더 이 말씀 훔쳐가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슴속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영의 눈,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되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절만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몇 가지 더욱 성경 구절을 찾아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칭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또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셨을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에베소서 2장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한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Show me your faith. I don't know. 아이디를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를 패스포드 보여주면 그게 좋겠는데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주님이 Let me see your faith.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걸 곰곰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고 죽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런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가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다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 주님께서 책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풍랑이 일고 그리고 무섭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백부장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고 무섭다고 얼른 뒤로 돌아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무섭게 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이 어디 갔어요? 믿음이. Where's your faith? 그거 우리가 수시로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고 가슴 속에 내 삶 전체가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중심. Deep down in your heart. 그 중심이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죠.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캡틴 정도 됐다. 대위 그 정도쯤 됩니다. 밑에 부하들이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백부장.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군인인데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내 위에 상관도 있는데 군대는 명령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simple faith. 이것을 주님 보시고 저 선만한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랍비들과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편을 외우고 노래하고 또 말씀 그 스크롤 그것을 가져가서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찾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성경 지식, 우리가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꽉 차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배우고 말씀 받고 배우고 기도하고 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누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누가?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봤어요. 또 들에서 그 양떼들을 먹이던 목동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템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젊은 그 부부가 어린아기를 안고 온 것을 보면서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메시아, 그렇게 자기네들이 배우고 기다리고 또 선포하고 했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 그들을 돌로 치고 그다음에 그 십자가 못 박게 한 그게 그들의 종교의 실태였습니다. 믿음의 실태. 우리 그 스토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했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그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정말 그 칭찬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고 또 뭐 큰 직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받으실까? 모든 포커스는 거기서 맞춰져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얼굴 보게 되고 사람의 측면 보게 되고 that doesn't count. That doesn't count. 우리가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그 날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전체 그 돌아가는 상황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것을 쭉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기네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자기네들의 그 어젠다가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Great Reset 여러분 다 아시죠? Great Reset, WEF. 이것의 그 타겟이 전부 다 2030년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이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안 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그런 얘기 들을까? 아니면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난 너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사람들을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전이 그 전통입니다. tradition. 이 전통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거를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우리는 더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들은 다음에 빨리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칭찬을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인이에요. 여인. 마태복음 28장에 15장 28절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니라 하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온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거는 아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딴 사람을 비교하고 딴 사람에게 우월감을 나타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만이 나를 다 살릴 수가 있고 내 딸을 살릴 수가 있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와서 체면 뭐 이런 거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자존심 구기는 얘기를 들어도 뭐 껐다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요. 내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이걸 먹고 자라는 개들을 생각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하고 시리아 중에 있는 아마 그 페니키아 그쪽의 지방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입니다. 둘 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개처럼 여기던 그 백부장, 그 열성당원들이 몰래 주머니에 돌을 들고 있다가 기다려서 돌 던지고 도망가는 그 백부장, 또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의 그 타겟은 항상 뭐 직책을 따져서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따라오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눈 장님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애걸복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패스포드처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This is my faith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항상 또 들썩날썩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으면 이게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믿음이 쓱 사라져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리고 치사해지는 그런 믿음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거는 그 흔들리는 믿음이죠. 흔들리는 믿음.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게 매일매일의 내 삶의 그 example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죠? 나를 좀 더 담대하게,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이것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여기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이거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제자들 빼놓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그 십자가로 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생하시는 것을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구레네 시몬이요. 이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그 인트레스팅한 그런 그 캐릭터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쓰실지, you never know. 그렇지만은 그 준비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서 좀 더 수양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서 좀 더 허락을 받고 와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재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Yes sir, Yes sir, Here I am, Send me Lord.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준비되어야만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돈 많은 부자 관원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하니까 그 굉장히 좋아서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그래,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좋다. 그래, 잘했다. 그 대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라.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잘했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지고 팔아서 내 가족 자동차 팔고 아파트 팔고 다 그렇게 해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and then only then you follow me. 굉장히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돈을 중요시하는 이런 세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부자 관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자기 뱅크 아카운트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갔어요. 아디오스, 바이바이. 그러고 갔습니다. This is today's Christian. What do you worship for?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성경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메시아가 바로 셰켈, 그다음에 달러입니다. US 달러, 돈이에요, 돈.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고 싸우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미션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하죠. 또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문을 닫았을까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교회 목사님이 월급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교회 렌트비 못 내고. It's so heartbroken.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을까? 저는 그거를 압니다. 눈물 콧물 다 흔들리고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렌트 내라고 하니까 돈 없고 그러니까 교회 문 닫고 택시 운전수 하고 택배 운전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벌써 먼저 먹고 살기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예수님은 나중에 돈 되면은 그때 예수님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뻐 받으신 그러한 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는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입니다고 고백을 하는, 그 제일 앞에 서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일 뒤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고 가는 사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 원 정도 되는 돈, 그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서 그걸 그 헌금함에다 집어넣었어요. 주님 보시고 저 과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생활비 전체를 다 집어넣은 그 과부, 굉장히 그것이 그 심플하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하니까 이거 주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 돈 낼 것도 있고 뭐 이거 들어올 게 뭐 있고 나갈 게 뭐 있고, 이거 아니고 그냥 주머니 터서 툭툭 해가지고 다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여인을 그냥 배고프게 그렇게 잠자게 하셨을까? 물 위를 걸어 다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은 그러한 여인으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내가 믿음으로 다 해주겠다. 구레네 시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대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다 짊어지고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자이건 아니면 타이건 간에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힘들다고 뒤로 빼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따라간 이게 구레네 시몬.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순종하고 따라갔죠.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것에 순종하고 뜻밖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러한 경우의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영혼이 메마르고 그 예수님 없이 운명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이터니티에 대한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돈이에요, 돈.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 해결한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게 깨닫지 못하고 귀와 눈이 닫혀졌으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영의 음성으로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자기 무덤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었어요. 그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 사람의 그 example을 들었어요. 백부장과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과 지금 아리마대 요셉.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But I doubt it. I seriously doubt it.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내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who's the next one? 누가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다른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매일 기도 팀이 있는데 그들에게 같이 나누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그 크리스천 그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이 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도 비행기 타면은 티켓 카운터에 있는 그 여자애들이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Do you know BTS? Do you know K-drama?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자기도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행사에 있는 여자들도 코리안 드라마, 코리안 그 팝송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우리 팀들한테 그렇게 챌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K 크리스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K 크리스천, 코리안 크리스천. 무엇가 다르냐? K 크리스천은 바보예요, 바보.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sacrifice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기다릴 줄 알고, 내가 기쁨으로 힘든 거 희생하면서 내가 순종할 줄 알고, 이것에 제일 먼저 손들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교회가 많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닮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받았고 그다음에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내가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그다음에 지금은 돈이 없고, 이렇게 핑계가 왔으면 그러면 주님 그대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이패스 하세요. 바이패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네 사람, 그런 경우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백부장 같은가?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가? 아니면 요셉 같은가? 아니면 시몬 같은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본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서 또 지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사람이 낳은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그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그 과거에 아브라함보다 또 모세보다 또 다윗 왕보다 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인가?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제가 이거 오래전에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받은 그 음성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60살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늦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 모르는 거 천지고 주님 이 마태복음 11장 읽는데 It doesn't make any sense.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위대한 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데서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꼭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한참을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한 달, 두 달 이상 더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부름, 세례 요한의 그 콜링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그리고 그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쳐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그냥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600년 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세례 요한의 일생이 시작이 됐죠. 태어나서 참 별 일 없는 그러한 그 삶에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이 조크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t was that serious. 정말 심각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들 패스오버 때 그 의자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에레미야가 다시 와서 여기 앉을 거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에레미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근데 우리 이것을 계속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쭉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콜링이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죠. 그 오실 메시아를 미리 그 받고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기다리게 하고 또 그리고 준비하게 한 그것의 그 메인 캐릭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의 콜링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미스터리가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왔으면은 그럼 세례 요한 때 엘리야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세례 요한에 와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눈에 띈 것이 뭐냐면은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두렵고 큰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란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그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깨어진 가정,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가정,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예.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 말라기를 통해서 에레미야에 대한 그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 때 그 엘리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Did he make a mistake? 아니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게 언제예요? 트리블레이션 타임이 오기 전에.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예.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혼자 와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네 가족들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 세례 요한의 영, 그리고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첫 번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성경이 끝나게 하는,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때쯤 해서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것이 깨달아지는,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러한 분명한 콜링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원이 있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예수 믿으면 다 신부가 된다고 그러는데 No, it doesn't work that way.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신부는 어렵습니다. 신부는 어렵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이 자기 아들 혼인 잔치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죠. 쭉 읽어 보면은 그 초청 받은 사람, 택한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한 사람은 적다. 택함 받은 사람 적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숨겨진 것이 있는데, 혼인 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혼인 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빠졌을까?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 신랑과 신부는 그 당시에 혼인 잔치는 7일을 합니다. 7일, 7 days.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랑으로 오고, 그다음에 신부들은 미리 그 안에, 체인버 안에, 그
장막 안에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추수하는데 그 지나간 사람들 건지는 그 모습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부르십니다. 내가 곧 올 텐데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간다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신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위하고 기다리고 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그런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다리세요. 조금만 좀 더 참고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탄자니아에 가서 여러 번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다음에 굶주리고 또 병도 약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하고 항상 도와줘야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영혼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우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외부에서 와고 한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고 와서 오면 다 달라고 손 내밀고 그러죠. 갖다 먹을 거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 그걸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너희 나라를 사랑해서 너희들의 그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계속 오고 또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가 가서 잠깐 도와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회는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이 영혼 받으세요.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자니아 사역을 TTT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탄자니아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그들이 변화될 때 그 이웃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가족이 변화가 되고 그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 커뮤니티가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례 요한으로 콜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내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절대로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 찾는 사람들, 이 충만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 많이 다니셔서 많은 여기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콜링, 주님의 칭찬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욕심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바이패스하는 그런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글로리어스 그 천국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그 공격이 훨씬 더 자기네들이 급한 걸 알고 더 악해지고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주님이 이제 빨리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라스트 트레인 가기 전에 Don't miss out. 여러분 그걸 센시티브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리고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들 자신의 깊은 곳에 내 영혼에 그 숨겨진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더 솔직하게, 더 정직하게, 더 낮아지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내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돌보게 해주세요. 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깨끗해지기 원하고 더 순종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더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더 성령으로 더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어둡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주님 보시고 원치 않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밝혀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따라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내 믿음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금 혹시라도 티끌 하나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주님 부끄러운 짓이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주님 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로 따라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새롭게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받는 오직 주님만이 사랑받는 오직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순종하는 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르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성은 주님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소서. 주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주님 앞에 더 정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솔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부터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여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허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내 자신을 자랑하는 내 프라이드 속에서 내 교만 속에서 내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바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하게 주님 바로 의지하다 주여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클로즈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저희들의 충만한 우리 모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고 주님 더 완전히 다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고 거룩한 주님 앞에 더 정결한 그런 신부가 되도록 주여 흔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저희들 족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충만교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듣고 다시 가던 그 길을 새롭게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쪽으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차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더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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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